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다 경험해 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찬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또 역시 오늘 설교를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성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만 했을 때 아직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 아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어른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 분당소망교회는 아무 맛이 안 나는 그 작은 과자를 주지만 저희 모교회에서는 맛있는 카스테라를 항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찬이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목사 아들로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성찬이 끝나고 남은 빵은 제가 다 집에서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 중독이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분당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단맛도 못 느끼게 이렇게 과자로 이렇게 무맛의 과자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뭔가 굉장히 숙연해야 되고 또 엄숙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불을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검은 옷을 앞에 입고 있으니까 떠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성찬이란 정말 그럼 무엇인가? 성찬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왜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뭐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만 어떻게 성찬이 시작되어지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을 두드리신다. 내가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기 위해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성찬의 시작은 우리 성찬을 거룩한 식탁,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예식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종종 일종의 파티를 여십니다. 잔치를 여셔요. 그런데 그 파티는요, 대부분 유대인들, 소위 율법주의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잔치, 파티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워낙 차별 없이 관용을 베푸시고 유대인의 기준으로 부적절한 사람들과 어울려 그렇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의 집에 간 사건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문을 두드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아기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가져왔는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네, 다 아시네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 사회에서 조금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등골을 빼먹는 악당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이 항상 정해진 세금을 걷지 않고 그보다 훨씬 부풀려서 조금 로마에 낼 것은 로마에 내고 또 자기들이 거둘 것을 걷어서 그렇게 동족의 원성을 샀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느 정도의 죄인으로 여겨졌냐면 이교도들,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분리될 만큼 굉장히 악한 사람들, 죄인 내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차별되고 배제되어서 종교적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대 종교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일반인들과의 식사 모임에도 껴주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에게,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런 세리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누구를 초대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차별과 배제, 죄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삭개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삭개오가 그 초대에 응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회개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시작, 거룩한 식탁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님의 초대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너와 함께 거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성찬이 자신이 뭔가 적절한 준비를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초대하시는 건데 말이죠.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찬이 거룩한 사람들만을 위한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찬, 이 거룩한 식탁은 결코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아니었어요. 잘했기 때문에 베풀어 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성찬을 베풀으셨어야 됩니다. 삭개오의 일뿐만 아니라, 성찬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식사. 왜 식사를 합니까? 밥 왜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죠.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고기가 남았죠. 배불러서 안 먹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 먹다가. 우린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굶주려야 먹습니다. 배고픈 걸 인정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식사, 성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고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자리는요, 내 죄에 대한 자책감이 있지만, 느껴야겠죠. 당연히 죄책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식사에서 배부름을 경험함으로 내 죄를
내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희생양을 자처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이자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동안 십자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의 길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온 건데, 왜냐하면 눈이 있어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길을 돌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금욕주의적인 종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는 회개와 감사가 있는 자리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신학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기념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3절로 55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53절로 55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네, 55절까지.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싹한 장면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역겨움을 느꼈을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신학적인 의미 다 알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거는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오싹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게다가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당장 매달아도 괜찮을 그런 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겼던 피 금지 조약,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그 조약은 사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이 말씀은 구약 희생제사에서 피가 죄사함을 위한 필수 요소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보혈이라는 것을, 이 생명이 있는 보혈이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흘러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지금 먹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은 이것을 기억하는 의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찬은요, 신자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을 시작.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는 신자가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 신자들을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 포도주를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신적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게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행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생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동일한 많은 동호회나 친교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끼리 친한 사람들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제와 세상의 친구들과의 교제가 차이가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용납이 있는가?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의 권면이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이 모임을 유지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앞에 맥락에 이어서 보면 주님과 연결되어진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이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모든 일을 보면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야. 그때 동원이가 가다가 새똥 맞았다면서요. 또 주님의 뜻이야. 과한 것 같죠?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주님의 감사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또 고난, 공포 그런 상황들의 잠식한 상황을 보면서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감사는 이런 기계적이고 표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세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신뢰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는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모든 노력들 속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영원한 생명의 보증입니다. 57절로 5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을 먹지 않는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찬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교단마다의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개만 말해보면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걸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변한다고 믿어요. 카톨릭은.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파는 기념을 말합니다. 기념. 우리는 이걸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또 은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장로교 전통의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참고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찬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지금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찬은 구약의 만나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먹는 양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약속은요, 또한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도하시며 위로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자꾸 수련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보다 더 좋았던 연극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별로 연극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티크리스찬의 역할을 하는 친구의 말이었는데요. 안티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지겹냐. 난 영원히 사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이 안티크리스찬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생이 지겨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오해죠.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생입니다. 삶의 여러 일들을 겪죠.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다시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생. 그렇게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이 약속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신자와 예수님의 연합을 확증하고 그 확증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것을 확증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신자와 또 나와 우리 공동체 신자들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진실한 감사와 환희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